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오늘이 2월달 생명의 삶 마지막 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며 지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면 하는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생명의 삶 책 텍스트에 보면은 그 제목을 용서에 담긴 십자가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용서라는 마음 말 주제가 용서에 관한 것들이긴 한데 주된 목적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와 천국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보시면 누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읽은 것 말고 이틀 전에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할 때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렇게 귀한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를 처리하는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에 관한, 천국 하늘 나라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에 담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용서의 횟수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용서에서 가르쳐 주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본문은 우리가 보통 이 설교 말씀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거는 이해하기는 아주 쉬운데 실천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부담이 되는 본문이에요.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베드로의 질문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타락한 세상에 이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약 이런 용서가 없다면 우리들의 관계는 다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더 이상 좋게 발전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용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용서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자기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없이 끊임없이 용서할 수는 없기에 어떤 용서의 가이드라인, 용서의 어떤 기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용서의 기준은 용서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그 당시의 랍비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라고 7번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다, 좀 대단하다.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아마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7번씩 70번, 즉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우리가 7번이라는 그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완전수 70번. 그래서 숫자상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무한대로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용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있고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권리가 이제 되고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490번씩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한단 말이야 라고 이런 우리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해자라면 이런 문제가 있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자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단 말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주님이 생각하는 용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용서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한 의지나 도덕적인 힘으로도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인간을 용서에 대해서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보면 잘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그냥 꾹 참는 것이거나 마음속에 묻어두고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뿐이지 마음속 깊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는가?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고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들끼리 서로 간에 갖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 이전에 진정한 용서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경험을 그 용서를 경험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듭니다. 종의 비유지만 사실은 용서에 담긴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타이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18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왕 또는 주인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어떤 종이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됩니다. 우리 다 알겠지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 합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 그러므로 6천일을 일해야 되고 6천일을 보통 360으로 300으로 나누면 한 20년 됩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20년간 평생 일해서 버는 값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거기에 20년 동안 일하는 것에다 10,000배를 곱해야 돼요. 이게 숫자로 보면 우리가 평생 버는 것의 10,000배이므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여기서 이제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놓아 보냅니다.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본문에 보면 임금이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이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훨씬 적은 액수의 빚을 지은 동료 하인을 만나자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28절에 보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0일 일하는 거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서 멱살을 잡고 너 좀 혼 좀 나봐라.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임금이 듣게 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거늘 너는 그렇지 못했구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간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봐도 이 수평적으로 보면 이 빚진 동료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또 그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 옥에 가두는 것 자체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즉 너와 나 우리의 관계로만 보면 수평적으로 보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받은 수직적인 관계로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임금을 하나님으로 여기 이제 주인을 하나님으로 대입해 보면 여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진 빚은 무엇인가요?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빚을 여기서는 10,000달란트의 빚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마땅히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우리 자신에게 없는 성품입니다.
용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성품이므로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마음으로부터 이런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작은 용서라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 됩니다. 다시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차이를 제가 찾아보면 1만 달란트는 6천 곱하기 만일, 그걸 이제 달러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6천 곱하기 만 그러면 이제 60만, 돈으로 따지면 60만 불이라고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불입니다. 내가 60만 불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내 이웃이 나한테 1불 정도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죠? 60만 불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1불을 안 갚았다고 우리는 그냥 가라,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종이 왕에게 진 빚에 비하면 100나리온, 100의 품삯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 대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엄청난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라는 것은 아주 비교가 되지 않는 사소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60만 배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남의 잘못을 마음으로, 진정한 우리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잘 설명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거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대로 그걸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의 요셉 얘기로 오늘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창세기 요셉이 감옥서에 갇히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되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보복할지 모른다. 그는 머리를 굴려서 요셉을 찾아와서 동생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러므로 우리한테 보복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 하면서 엎드려 형제들이 와서 절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억나세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웁니다. 형들이 자신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나 그 요셉이 보기에 안타까워서 웁니다. 그 울고 나서 그 형제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옥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아직도 용서받았음을 모르고 두려워 떠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용서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용서와 은혜를 받았으므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용서를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되셔서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한 가지 하고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나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과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힘드신 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오랜 투병의 그 여정을 겪고 계시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교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나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의 그 구원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그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